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리는 아주 복된 자리죠. 잘 오신 거죠. 별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봉사도 기뻐하시고 섬김도 기뻐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것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 예배 자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테힐림이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뭐 안 받아들이시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습니다. 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달은 늘 새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새해 더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1일 부흥회입니다. 잘 모르셨죠? 어쩌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부흥회라는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목이 잠겨가지고. 작년에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그 부흥회를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이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 부흥회는 해야 되겠고, 이거 성도들이 지금 다 인터넷에 젖어가지고 이게 다들 그 주중에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중에, 그럼 주일날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에서 의논해서 성도들한테 잘 강구하고, 우리는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는 행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의 초대 이 시간을 선포하면서 주일 1부 2, 그러니까 주일 첫째 주, 둘째 주,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1, 2, 3부 예배 전체를 다 다른 본문과 다른 설교로 강사님 3분을 모시고 석주에 연속으로 부흥회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보통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1, 2, 3부 이렇게 하면은 6번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석주를 1, 2, 3부 예배씩 3번을 하니까 9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강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하, 다른 교회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1일 부흥회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2박 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부흥회도 이제 봄에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 같은 본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3개의 본문을 나눠서 한 이유는 오렌지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 가슴 속에 담으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해요. 정말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확신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질서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거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붙들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충만하여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찍이 깨닫고요. 오늘 27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미국 시민권인데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변방의 한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지금 어디 있죠? 크루즈는 많이 타보셨는데 성지순례를 안 가보시니까 이게 지금 저 그리스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라면 마게도냐의 첫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들어갈 때에 이게 처음 만나는 큰 성읍이었어요. 첫 번째 성읍. 이게 바로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대단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이 자긍심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로마인들과 똑같은 교육을 추구했고 로마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말투도 로마인들처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로마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데 아주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저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일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저분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오늘은 저하고 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성경도 읽고 대답도 해주시고, 대답을 안 하면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경주한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로마 제국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한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에서는 여러 운동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댓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앞으로 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목표한 지점까지 갈 때 땅을 이렇게 점유해가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요, 서너 명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룰 때 한 사람만 기량이 뛰어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4명이 다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만 그 땅을 점유하는 것이 반칙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땅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나게 나가지고 이건 다 이거 반칙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늘 보조를 맞추면서 일정한 양의 땅을 빼앗은 후에 많은 땅을 얻은 자들이 승리하는 경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일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은 서로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혼자만의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다른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는요, 협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사공이 많으면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갑니다.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사공은 누구세요? 사공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세요. 주님이 놓아줬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다 나머지는요, 협력해서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하면요,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선장으로 우리 주님 한 분,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노젓는 배의 보조자로 서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더 좋아하는 스포츠. 한국 분들은 야구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야구 안 그래요. 풋볼을 좋아합니다. 풋볼. 미국 프로 축구 있잖아요. 풋볼. 이 풋볼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이 풋볼은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일구어가던 미국의 이 개척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풋볼은 완전한 팀 플레이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그 팀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맡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달려올 때 자기가 그 몸으로 그 사람을 막아내야 돼요. 만일에 그 사람 못 막아내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확하게 혼자 뭐 잘한다고 막 날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서 쿼터백이요, 자 상대방 진영을 향하여 이 풋볼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걸 탁 받아서 터치다운 할 때 점수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을 다하여 수행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앞서가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야 돼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는요, 밤늦게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구역에서 내가 스스로 그 구역의 책임자가 돼서 구역원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구역이 되는 거예요. 다들 폼나는 일만 하고 다들 앞서가는 일만 하면 안 된다면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물질과 시간의 헌신으로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선교회원 모집을 하신다 그러는데 한 달에 얼마라 그러셨어요? 요즘 10불짜리 식당 가면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셨구나. 요즘 1인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 20불이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같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렌지 한인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의 뭐예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합력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내버려 둘까요? 가만 놔두는 거나 내버려 두는 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전에는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자꾸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손자병법에 의하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 나갔을 때 결코 패하지 않고 백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 뭐야? 아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옆에 있던 차가 앞에 콱 추월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빨리 가면 좋겠는데 천천히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거 열린다 그러죠.
그러면 예배 오는 중간에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막 못할 말들이 막 쏟아져요. 요때 한번 잘 생각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흥분하고 화가 났지? 이게 뭐예요? 마귀의 방해였어요. 예배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옆에 집사님 한 분이 나에게 툭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 내가 저 양반지 다시는 안 볼 거야. 근데 마귀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방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김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막의 모든 권세를 착고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국과 연합군이 마침내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작전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하에 연합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1944년 6월 6일에 작전 개시의 날로 딱 정합니다. 아주 비밀리에 이걸 다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연합군의 이 수장들과 함께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6월 6일 그날 새벽에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은요, 완전히 전세가 바뀝니다. 여전히 유럽 내륙에서는 퇴각하고 있는 독일군과 연합군들의 전투가 국지전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큰 전쟁의 역사에서 이것을 보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은 그 작전을 기점으로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졌어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 전쟁은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날을 V-Day, Victory Day, 1945년 9월 2일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D-Day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내시고 사단 마귀의 이 모든 힘들을 착고에 묶어 놓으신 그 사건,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역사의 바로 D-Day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국지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우리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빅토리 데이, V-Day에 이 승리를 완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V-Day가 있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요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집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이 모퉁이 안쪽에 있는 그 담 안에 갑자기 그 안에서 있던 개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소스라치면서 무서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저 개는 으르렁대고 짖기만 하지 덤벼들지 못합니다. 왜요? 목에 이게 묶여 있거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으르렁대고 있을지라도 확신을 해야 돼요. 저 마귀는 묶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으르렁대는 것 때문에 난 죽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포기해버리고 뒷걸음질 치버리고 나는 이미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렌지 한인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셨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정도가 건재했잖아요. 예, 건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공격은요 으르렁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은요 이제부터라도 잘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는 교단이 뭐라고요? CRC 교단. 제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인가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단도 중요해요. 교단도 중요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아세요?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다 거부하고 결혼을 동성연애로 바꿔버리고 이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사단 마귀의 으르렁거림 앞에 먼저 벌벌 떨면서 그냥 알아서 기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배척한다고 교회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동성연애를 다 받아들여야만 뭐 법적으로 뭐 옳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벌벌 먼저 그냥 으르렁거림 앞에 다 그냥 먼저 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질서 속에 이것을 생명을 걸고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마귀의 으르렁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는 것은요,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부흥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자로서 어느 분은 은퇴를 벌써 하셨을 것이고 아직도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렇게 건장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던 거,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건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답게 이민자로서 그 직업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을 때 그 직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까? 이민 첫날 내렸을 때 공항에서 라이드 온 그분 따라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세탁소 하게 되고 그로서리 하게 되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각자 다 다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이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뭔가요? 어떤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네? 할렐루야. 권사님이세요? 네. 하나님을 믿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만일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없었다면 열심히 이민자로는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으로 끝.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딱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좀 고상하게 생명의 나라, 형벌의 나라라고 했죠. 단도직입적으로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거 맞으세요? 혹시나 이 자리에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천국 가는 자인가? 교회는 발을 오랫동안 들여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 확신이 없다면 그보다 참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다시 한번 오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저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 맞으십니까? 이거는요, 제가 부흥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주일마다 이거 선언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니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개인적으로 신방 가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매주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하면서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대속의 은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인격적으로 고백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고백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니요.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축복으로 여기며 구원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한 한 가지 시금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정말로 내 감격 속에서 나오고 있다면요, 고난을 받을 때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고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이 고난도 감내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웬만하면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에 겨워서 이 고난을 끝까지 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노후가 지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아내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그게 진짜라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뭘 요청을 할 때 너무 피곤한데 나 피곤하니까 싫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웬만하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자녀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그거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불편해도요, 그거를 감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 여기까지 오셨다 그랬잖아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받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주어진 최대의 찬사는요, 고난이나 두려움이 아니옵니다. 과연 담대함을 가졌느냐? 로마 군대 내에서는요, 최선을 다하고도 패하는 경우는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나서는 그런 군인들은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같이 가는 군인들을 영웅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영웅들은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다가 그분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들을 감내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요,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곡으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큰 길거리에 양쪽으로 도열에 섰습니다. 이 런던 거리에 수많은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박수치며 환영을 하기 위해 도열에 있고요. 그 맨 마지막 순서에 이제 영국의 여왕이 그 개선 행진 저 끝 자리에 앉아서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저 끝에서부터 군인들이 육군이 먼저 개선 행진으로 여왕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 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쭉.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작은 부대가 이제 저 끝에서부터 행진해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할 때에 갑자기 앉아있던 영국의 여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시민들도 다 함께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저들을 맞이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작은 부대가 뭔가 했더니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개선 행렬의 마지막의 순서로 걸어올 때에 영국 여왕은 일어서서 저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진정한 영웅은 저 상위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멀쩡한 군인들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천국문을 지나서 하나님을 기이한 이 보좌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선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 앞에 누가 진정한 영웅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오렌지 한인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내 팔뚝도 하나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눈도 잃어버리고 내 물질도 다 사용했던 그런 성도들,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떤 분은 40년, 올해 48년 되셨다고요? 어떤 분은 30년, 20년, 어떤 분은 정말 48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유, 또 상처받았네 이러지 마시고요, 훈장 하나 달았네, 상위 군인에게 주시는 훈장 하나 달았네,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면요,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놀라운 성도의 개선 행진을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영웅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